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오후에 56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67 여전도의 또 혼신 예배로 오늘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과 동일한 본문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567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또 임원들과 회원들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 가사랑 또 찬양이랑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우리를 또 빛으로 사용하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또 고백인 줄을 믿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67 여전도의 대략 나이대가 위에는 50대 중반, 밑에는 이제 30대까지. 근데 이제 30대는 요즘은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이 많고, 결혼한 우리 분들은 아직 여전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잘 안 하시죠. 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40대가 좀 중심이고 50대 초중반 여기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때의 나이대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어떤 게 어려울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40대 여성들이 제일 많고 또 40대에서 갓 지난 이제 50대 초중반 여성분들이니까 이 40대 또 50대 초중반 여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이게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호르몬 변화가 오는 때래요. 그래서 40대에 접어들면 벌써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또 피로감이 오고 체중 변화가 오고 근육이 약화되고 또 피부가 건조하거나 우울증이 올 수 있거나 발한 증세가 오거나 그런 몸의 육체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경력 단절 이게 뜨더라고요. 경력 단절. 우리 40대 여성들 되면은 우리 아무래도 출산하고 육아를 하시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또 취업도 하고 했는데 아예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고 미루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도 가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건강 문제, 뭐 특히 만성 질환이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사회적 압박, 이 나이대에 대해서 결혼이나 출산이나 육아나 그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또 가족이 주는 주변 사람들이 주는 그런 기대가 있고 시선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게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직장인들은 이 가운데서도 직장도 다니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직장인은 또 가정과 함께 더불어서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주부는 또 육아를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취업하고 싶어하는 또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 자녀들을 한참 양육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따라서 그 상태가 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미취학 아동이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나이대보다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이제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여전도 회원들의 그 자녀들의 나이대에 따라서 그 나이대에 따라서 그 엄마들의 그 삶의 사이클이 이제 비슷한데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많이 갑니다. 많이 돌봐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자녀들 돌보느라고 예배를 와서도 자녀가 어리면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같이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요즘에는 학교 활동이 많더라고요. 엄마들이 학교 활동을 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하여튼간 엄마들의 참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부목사 때 그때는 이제 아내가 교사로 직장을 나갈 때였으니까 그 학교에서 녹색 어머니 그거 뭐 봉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 출근했다가 또 양복 입은 채로 뭔지도 모르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누가 안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창고 같은 데서 깃발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건널목에서 막 이렇게 뭐 누가 이제 녹색 아주머니 뭐 그거 하면은 원래 그거 주는 거 아닙니까? 앞치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 챙겨주는 사람 없어서 그냥 양복 차림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새로운 선생님인가 보다 뭐 이러고 해서 나중에는 또 자신이 붙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좀 오버하면서 했던 기억도 났는데 그 나중에는 보니까 아빠들도 많이 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즘에는 대신 나가시기도 하고 또 시험 볼 때도 엄마들이 가서 뭐 같이 시험 감독하는 또 중학생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간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자녀가 중등학생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활동 시킨다, 교육시킨다, 경험시킨다 그러느라고 또 데리고 많이 다니고 자녀가 고등학생이면은 뭐 1학년 때부터 입시 스트레스 그 엄마들은 같이 그것을 겪는 거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가 없는 분들대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습니다. 567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딸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 봉사자로서 또 여전도의 임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른들이 볼 때는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할 일도 많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들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에 충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정말 이 돌봄을 받기 어려운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는 여기 계신 우리 뭐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뭐 이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케어를 많이 받고 자라신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또 많이 낳으시고 그렇게 많이 집중을 안 하셨는데 요즘은 적게 나니까 쉬울 것 같지만 그만큼 또 해줘야 될 게 많고 남들이 하는 것들이 많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많고 그런 스트레스들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냥 이 정도만 하려고 해도 또 다른 집 엄마들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하면 큰일 난대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함이 오고 그것들을 다 따라가기도 어렵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중간에 자리를 잡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교회 나와서 또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면서 또 교회에서 일을 맡거나 임원을 맡으면 또 부담스럽죠.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자녀가 남편이 안 믿으면 그래도 자녀가 큰 경우에는 오시는데 남편이 안 믿거나 안 믿는데 자녀들이 어리면은 여기 서지를 못 하시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또 임원을 맡으면 부담스럽죠. 신앙생활할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며 다니는 것보다 또 임원을 맡으면은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고 다 모이자 그러면은 잘 안 모여지는데 그래서 내가 다 더 담당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좋은 소리를 못 듣거나 훈계를 듣거나 꾸지람이라도 들으면 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가정 예배 합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또 이 가정 예배를 하는 그 여유를 갖기가 시간을 갖기가 또 어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책임이 있는 그런 리더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누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나눴지만은 사실은 그 대상이 평신도이기보다는 더 많은 책임을 진 그런 장로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어요. 그냥 평신도 드리면은 그냥 안 하고 말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리더들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큽니다. 그런 리더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더 그들을 사랑하며 더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권면을 한 거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특히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한 신앙이 있어서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시고 또 책임감이 있으시고 또 맡은 일들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자기가 다 벌어서 다 해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좋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도 생기고 오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만을 전했는데, 복음만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려고 했더니 삶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느낀 감정들이 뭐였겠는가? 제가 오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는 배신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잘해줬는데 내 뒤통수를 치나. 또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가? 그리고 허탈감.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누가 좋아한다고, 누가 박수 쳐준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오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진료전도에 임원 되시는 분들 또 힘을 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의 위로와 또 그 권면을 잘 붙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눴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권면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권면한 내용이 뭐였어요? 결국은 그 사명 가운데 잘 감당하라는 것을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안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또 리더로 중직자로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도 어려웠다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런 일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저런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자비랑 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은과 금과 내가 옷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리고 나서 권면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로 원하는데 우리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세 번역 전에 다시 우리 개역개정 말씀 보여주시고, 그 앞에 개역개정 말씀은 안 나왔나요? 자, 세 번역 말씀 그럼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마땅하다 하는 거였습니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내가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힘을 다하여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원한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 들어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욕먹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땅하다. 오늘 567 여전도회 또 임원들로서 또 오늘 여기서 섬기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고 그 큰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나에게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또 붙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이게 이미 그 전제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비록 그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마땅하다. 마땅하다 다른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지 않고 마땅하다 그러면 다들 상처받죠. 시험 듭니다. 마땅하게 여기시오. 그럼 시험 들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을 한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다. 이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저도 그것을 많이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장례할 때 멀리 같이 가시는 분들 고생하지만 여러분 장례 당사자가 되는 것보다 장례 가서 위로하는 게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됩니까? 또 병원 갈 때도 우리 같이 가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게 피곤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파서 누워있고 그렇게 위로받는 것보다 내가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원망 없이 하라. 주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면 더 좋은 것이고 반응해 주지 않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들까지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또 복지 목회를 또 지향하고 있는데 복지 목회란 게 뭡니까?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퍼주고서 얻은 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서 몇 명 전도됐습니까? 이건 출발이 다른 겁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조건을 놓고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냥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냥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것이 주님이 당부하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일이 마땅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내가 오늘 임원으로서 또 오늘 섬기는 자리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마땅한 일이고 또 이것이 복된 일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주기만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동화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읽었고 또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다시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어린이, 사실은 뭐 어른이 읽어도 되는, 어른도 읽어야 되는 그런 동화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동화를, 아주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이 동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기어 올라가서는 나무까지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때로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홀로 있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는 말했습니다. 얘야, 예전처럼 내 줄기를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며 즐겁게 지내거라. 그러자 소년은 이제는 그렇게 놀기엔 너무 커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게 돈을 줄 수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돈이 없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내 사과를 따서 도회지에 가지고 가 팔면 돈이 생길 테니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쁨에 몸을 흔들면서 내 등줄기를 타고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놀아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이제는 나무에 올라가 놀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집도 필요하고 아내를 얻어 자식도 낳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어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 집을 지으러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중년이 되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나무에게 먼 곳으로 데려갈 배 한 척이 필요하니 그 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몸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둥지를 베어가 배를 만들어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으나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뒤에 소년은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잘려나간 밑둥만 남은 나무는 그에게 더 줄 것이 없어 미안했습니다. 얘야, 이젠 내가 줄 것이 없어 미안하다.
내 밑둥이 앉아 쉬거라. 나무의 말에 초라한 노인은 잘려나간 밑둥만 남은 나무에 앉아 쉬었습니다. 소년과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나무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가 행복한 이유는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줄 수 있어서 행복한 이유는 이 소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관계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가 됐는데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직장도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또 말하고 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게 경험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게 경험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돼. 준 것에 대한 어떤 보답과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죠.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여도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 자녀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기가 어렵습니다. 내 욕구와 내 계획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그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부족하지만 받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나뭇가지와 사과와 배를 달라고 하는 그거 이전에 그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나무 자체가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히 주는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